요한복음 주일마다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요한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집중해 바라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했더라 하는 것을 함께 상고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문으로나 또 전문적 서적을 쓰게 될 때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쓰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아주 세밀하게 그런 체계적인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가 요한복음의 본론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 다른 말로 이름 붙여 부르기를 표적의 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지난주까지 상고했던 18절까지를 서론이라고 한다면 1장 19절로부터 12장 50절까지의 내용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내용을 표적의 책,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본론 안에서 확증하는 논지를 펴는데, 그 논지의 핵심이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 이적의 책,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본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 세례 요한의 예수 증언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다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미 나이 많았고 그렇게 기다리고 노력했지만 아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 그걸 순전하게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표적으로 아들을 낳는 그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을 낳거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 주셨어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지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장성하는 동안에 사해가 가까운 유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 옷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금욕적인 경건 생활이었는데, 당시에 이런 금욕적 경건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그 분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아마도 에세네파의 그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30세 젊은 나이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처형되어 참 어처구니 없게도 헤로디아의 딸이 이 술잔치 벌어진 파티에서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하여튼 그 헤롯 마음에 들게 추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상을 내리고 싶은데 무슨 상을 내리련? 이렇게 그 아이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쪼르륵 쫓아가지고 엄마 상을 준다 하는데 내가 무슨 상 달라 할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상으로 달라고 그래라. 하이 참, 이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대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서 소반에 담아서 상을 주게 되므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0세의 젊은 나이에 단명한 사람이고 또 잔혹한 죽음을 당한 불행한 인생 산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그렇게 말했고, 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살아 생전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걸 함께 같이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여러분 함께 같이 화면 보고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설교하는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지역에뿐 아니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 유대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하는 그런 주목하는 대상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더 백성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르고 뽑아서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사람을 선택해서 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까지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9절인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은 그 대답에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용을 요한은 저들의 질문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대답했다,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을 사용해요.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를 주는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고,
백성들에게 점점 더 그 영향력과 인기가 높아져서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만 그 질문의 배경 속뜻은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강조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오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을 얹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절대화하게 되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집단을 형성하고 이게 전형적인 이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나는 메시아다,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뇌시키고, 그리고는 온갖 성적 타락, 재정적인 여러 가지 모든 이 약탈이라고 해야 될 표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이단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결같이 교주들이 죽지 않은 교주가 없어요. 한결같이 다 죽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육체 영생한다고 그런다잖아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지켜보면 다 아는 것인데 시간 가면 다 드러날 일을 저렇게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32절로 34절입니다. 함께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신격화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단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더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집사님일 때는 겸손했다가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안하무인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교회 안에 많아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명심하세요. 내가 직분은 중한 직분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더 낮은 자리에, 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이 곧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일 경우가 99%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1절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온다는 엘리야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 엘리야가 맞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이에요.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런데 내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대답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엘리야처럼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에녹, 엘리야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게 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도
올라갈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다시 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불번거 불말 타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 아버지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 자신조차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것을 밝혀주었어요. 이미 보았지만은 마태복음 11장 13절 함께 1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그 선지자라는 질문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인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아멘. 미래 어느 시점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누구라고 가서 말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23절입니다. 그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23절이죠.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낮춘 대답입니다. 왕이 행차하면 앞서 나팔을 불며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높은 벼슬 하는 사람들이 행차하면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시다, 이렇게 그 높은 사람들 지나가게 될 때 그 앞서서 이 행차를 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세가 여간 등등하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 때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를 안내하길래 물러거라 대감 행차시다 할 때 그 사람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길을 쫙 열어 주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세 등등하게 외치던 그 사람들이 왕이나 대감이나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뒤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외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점을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밝혔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신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기 좀 얻었다고, 추종하는 사람들 좀 많아졌다고 우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오늘 말씀 가운데 새겨야 될 교훈입니다. 마지막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숫자로 한 6천 명 정도쯤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수하로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누가 너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그런 세례 베푸는 일을 맡겼기에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을 공격한 겁니다.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네 맘대로 세례를 주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대답이 그 이하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신발끈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신들매라고 번역했던 단어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당시 유대 지역에서 신발끈, 신들매를 묶고 푸는 일은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는 노예보다도 더 비천한 그런 존재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분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내가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예수 증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보다 앞서 계신 분, 먼저 계신 분이란 뜻인데 선제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걸 확증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후로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더 깊이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은혜 받았더라도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더 중해질수록 낮은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아산천옥교회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